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랑 고백을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랑의 고백을 받아보셨습니까? 옛날에는 좀 달랐는데 요즘은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굉장히 독특한 자기들만의 색깔이 있는 프로포즈를 하는데 남 흉내 안 내고 뭔가 좀 독창적이고 그리고 상대편이 아주 속된 말로 껍벅 죽게 만드는 그런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오케이를 받아서 결혼식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제일 멋없는 사람들이 저 같은 경상도 사람입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집에 가면 딱 세 마디만 한다고 그러죠. 뭔지 아십니까? 경상도 사람 아닌 사람은 잘 모를 겁니다. 제일 처음에 뭐라 그러죠? 우리 애들 뭐 잘 있었냐 그러죠. 그 다음에 밥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밥 먹고 나면 뭐 합니까? 자자. 그런데 요즘은 한 가지가 더 늘었답니다. 경상도 사람도 조금 이제 진화를 하는 건지 진보를 하는 건지 뭔지 아십니까? 좋나? 뭐가 좋은지 모르지만 점심시간 좋나?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리고 뭐 답도 안 듣고 그냥 자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 50대 이상의 경상도 사람들은 그냥 마음에 드는 이 처녀들이 있으면 딱 한마디만 하면 끝입니다. 뭡니까? 내 마음에 딱 들었다. 저 사람 내가 마음에 완전히 찍었다. 그러면 뭐 간단하죠. 니는 내 끼다. 그러면 그냥 더 이상 뭐 여러 가지 말 안 해도 그냥 이제 끝난 겁니다. 너는 이제 내 손안에서 벗어날 수 없고 무조건 나랑 결혼해서 나랑 살아야 된다. 그런 사랑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싱겁고 멋없지만 그 짧은 한마디 속에 천만 마디의 사랑의 그 달콤한 미사일보다 더 강력한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백마 타고 나타난 왕자와 결혼으로 단숨에 신분 상승과 행복을 거머쥔 여인을 누구라고 부르죠? 내자 신데렐라.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아마 신데렐라이고 남편들은 다 백마 타고 나타난 왕자님들이실 텐데 요즘은 별그대 열풍 때문에 아마 외계에서 온 왕자 그 정도 나타나줘야 이제 좀 감동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왕이나 왕세자가 그 왕비나 왕세자비를 간택하기 위해서는 간팽령이라는 것을 내리면 일반 귀족이고 평민이고 그냥 아무도 결혼을 못하고 그 임자를 찾고 난 다음에 비로소 결혼하게 되는 게 왜 그렇습니까? 나라에서 제일 귀중한 사람, 제일 존귀한 사람이 자기 짝을 찾는 일에 다른 사람들이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왕이나 왕세자의 결혼이 끝날 때까지는 다른 사람들은 일체 짝짓기를 못하게 하는 그런 무지막지한 법이 동양에도 서양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나 왕세자가 자기 배우자를 찾는데도 그렇게 요란스럽게 온 나라가 들썩거리고 그랬는데 우리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의 배우자를 찾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내가 될 만한, 신부가 될 만한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보잘것없고 문제투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은 자기를 이스라엘의 남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4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당황하지 말아라. 그 성경 구절 안 들어오고 있습니까? 이상하네. 내가 다 표시를 해서 봤는데 성경 구절 하나도 안 들어있습니까? 토요일 것도 내가 다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 54장 4절부터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이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당황하지 말아라. 네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젊은 시절의 수치를 잊으며 과거 시절의 치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의 남편이 되실 것이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너를 구속하신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불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사람이 무슨 에스더처럼 아름다운 처녀가 아니라 여기 이사야서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젊은 시절에 결혼을 했다가 소박을 맞은 소박댁이다. 거기에다가 청산과부가 된 여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소박 맞은 여인, 그거 누가 붙들더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이 청산과부가 된 여인, 이런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아도 뭐 왕비라든지 왕세자들이커녕 정상적인 사람의 신부가 되기도 쉽지 않은 그런 결격 사유가 많은 아내를 하나님께서 맞이하시겠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비참하고 가련하고 불쌍한 여인을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성대한 결혼식을 하고 결혼잔치를 벌이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 소박대기 청산과부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이사야서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내, 신부가 되는 사람이 바로 저 2000년, 3000년,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택함받은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남편으로 맞이한 하나님의 아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가련하고 불쌍해. 저거 내가 안 데려가면 세상에 누가 겉을 떠나 보겠냐. 그러니까 나라도 저 올 때 갈 데 없는 가련하고 불쌍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내가 사랑해야지. 그런 동정심으로 우리를 아내로 맞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세상의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존귀한 그런 하나님의 신부로 기쁘게 우리를 맞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 우주가 다 듣도록 너는 내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감히 넘보지 못하고 건드리지 못한 나만의 신부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지지 않는 사랑은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이 아니죠. 사랑한다고 말해가지고 결혼했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그 다음날부터는 그냥 책임도 안 지고 네가 나 노래 살려라. 나는 손가락 까딱 안 하겠다. 이제 결혼했으니까 너는 꼼짝 말아야기 때문에 나는 내 식대로 하겠다. 그렇게 됩니다. 그 신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신혼여행 가가지고 신혼여행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냥 남편, 아내가 행방불명되는 그런 게 꼭 영화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얼마 안 살았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수많은 무책임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또 사랑하기 때문에 위장 이혼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또 다른 사람 만나
유행어가 된 지목님,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차라리 그런 말이라도 하면 좀 덜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무책임한 사람들이 하는 그런 사랑과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사랑은 철다가 시들기도 하고 권태기도 있고 한눈 팔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일편단심 민들레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6.25 때나 이런 때 전쟁통에 바쁘고 정신없을 때 피난 간다고 남부 여대 해가지고 열차 지붕에도 타고 트럭에도 타고 걸어서 피난 가다가 보면 그 갓난 애기 업고 가다가 나중에 엄마가 보니까 애기는 간 것도 없고 베개만 업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렇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러다 저러다가 우리를 잊어버리고 놓치고 그런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이름 하나하나를 손바닥에다가 다 지워지지 않게 새겨 놓았다고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도 지금 32년째 저 뒤에 앉아있는 김미연 씨하고 살고 있지만 참 사랑을 초지일관 결혼식 때 서약한 거 그걸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잊어먹고 한 번도 아내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고 그렇게 일편단심으로 살아오지를 못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구멍이 숭숭 뚫린 그런 불완전한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황태자의 첫사랑 에드워드 8세와 심슨 부인의 세계적인 사랑 어쩌고 해도 그것도 다 알고 보면 뻥입니다. 그 사람들이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이 나중에 다 들통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요즘 하는 말로 썸 타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썸남 썸녀로 하나님과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랑을 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찬양 가사처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죄인인 내가 감히 하나님의 아내의 자리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고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구속자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합니다. 변함없는 친밀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붙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형상대로 그 영광의 광채가 깃든 모습으로 최고의 걸작품으로 나를 빚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걸작품으로 만드실 때에 한없는 사랑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조각가가 작품을 만들 때 이 조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두고두고 불멸의 작품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 작품 하나하나를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도 보면 세계적인 걸작들, 비너스상 이런 것들도 보면 팔도 떨어져 나가고 아폴론상도 보면 데이빗상 그런 것들 보면 몸뚱아리 어디가 떨어져 나갔지만 그게 떨어져 나갔어도 그 자체로 남아있는 것만 해도 불후의 명작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신 것은 그 정도가
뭐 팔도 떨어지고 뭐 다리도 떨어지고 그래도 불완전하지만은 걸작품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이 세상에 절대로 복제품이 없는 그런 유일한 걸작품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실 때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빚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부부간에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 사랑의 증표는 무엇입니까? 1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가 그 사랑의 증표입니까? 뭘로 그 사랑을 증명할 것입니까?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병들었을 때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하는 아내라고 불러주시는 또 확실한 증거가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사랑해도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는 없습니다. 물론 물에 빠진 남편이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수영을 못해도 뛰어들어서 같이 죽는 그런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남편이 아내를 아무리 사랑해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발끝에도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지고지순한 사랑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런 지극한 사랑으로 나를 지으신 분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나는 전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 나는 아무 근심 걱정이 없다. 나는 그냥 마냥 행복하고 마냥 천국에 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다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암이 암에 걸렸다가 살아나는 친구도 있지만 제일 두려워하는 게 암이라든지 불치병 등입니다. 내 몸속에 나도 모르는데 뭔가가 자라다가 어느 날 불쑥 나타나가지고 이미 그때는 손 쓸 수가 없는 이미 늦어버려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집에 가서 그냥 세상 떠나기까지 편안하게 잘 지내다가 가십시오. 저로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형 선고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것 많죠. 또 아이들이 아프거나 공부를 잘 못해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아이들이 자기 아까림도 못하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지 못할까봐 늘 그것 때문에 걱정이고 내가 대신 공부해 줄 수도 없고 내가 대신 뭘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또 갑자기 부부관계에 금이 가고 사랑이 깨어질까 아이들이 아프거나 공부를 또 경제적으로 갑자기 직장에서 실직을 하거나 사업이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파산을 할까봐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몇 가지 보험 들죠. 집 있는 사람은 집 보험 들어, 생명보험, 또 의료보험, 또 자동차 보험, 여행 갈 때는 여행자 보험 그런 보험 들어도 우리가 전혀 안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유되는 사람 6개월에 한 번씩 정기건강검진하고 하다못해 1년에 한 번씩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것 가지고 내 건강을 제대로 정확하게 다 체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어떤 구체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하더라도 막연한 두려움.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내가 점점 몸이 노쇠해져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저도 옛날에 안 그랬는데 아까 그 배구하다가 갑자기 팔, 지금도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런 걸 딱 겪으면 내가 벌써 나이가 좀 들어서 이거 언제까지 건강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들고 손녀도 봐줘야 되고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우리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왠지 그냥 나약하게 만드는 이런 fear factor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게 좀 심해지면 우울증 또 신경쇠약에 걸리고 불안장애에 시달리면서 밤에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그런 일들도 생기는데 그런 이 연약한 나를 잘 아시는 분 나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책임지는데 왜 네가 걱정하느냐. 본 회사도 책임 못 지고 어떤 누구도 책임질 수 없지만 심지어는 우리 육신의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형제와 자녀도 나의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질 수 없지만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걱정이 없을 수 없습니다. 걱정 없는 사람은 백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저 같은 사람도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 있죠. 다른 걱정보다 교회 걱정, 우리 믿음의 식구들 걱정, 그게 제일 많습니다. 참 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 가족들이 좀 더 믿음의 깊은 자리에 나가고 믿음이 성숙해서 이제는 자기 자신의 악가림하는 것이 아니라 뒤따라오는 그 연약한 식구들을 돌보고 더 굳게 서야 할 텐데 언제 그렇게 될까?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한 식구 한 식구를 향해서 그리고 교회의 장래를 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왜 쓸데없는 걱정을 하나. 내 모든 처지와 형편, 우리 교회의 모든 오늘과 내일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시는 분이 내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내가 왜? 내가 뭔데? 나는 그저 기도하고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주실 그 은혜와 사랑을 먼저 내가 기뻐하는 그 삶을 살면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할 때는 걱정이 나를 엄습하고 또 내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면 내 짐을 주님이 대신 져주시니까 나는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추며 노래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이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이 나를 안에 삼으시고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기시며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데 그 사랑을 끊을 그 어떤 존재도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인생의 슬픔을 당했을 때, 내가 참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고 미어지는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강도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을 때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손을 붙잡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팔려간 자를 몸값을 주고 사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하듯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리뎀션, 속량입니다. 그러니 죄의 대가를 치르는 심판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죽을 때 뭐 때문에 걱정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내가 지금 죄가 있으니까 죽고 나서 내가 무슨 벌을 받을까? 그런 걱정 다 합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분명하면 뭐 죽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장례식을 그냥 장례식을 안 하고 천국 환송식이라고 합니다.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는 뭐 억지 울음을 참고 슬퍼하고 그럴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죽거든 여러분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마시고 하늘나라 간 것을 축하하는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저는 시신까지 몽땅 다 기증을 해서 뭐 장례식 돈 한 푼도 들 필요도 없습니다. 병원에서 제 시체 가지고 해부 실습하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알아서 가장해서 다 할 거기 때문에 장례식에 뭐 때문에 없는 사람에 돈 못하고 부족하고 그럴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런 돈이 있으면 성도 헌금해가지고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더 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이런 것을 전혀 가질 까닭이 없고 정말 마라나타 우리가 찬양하듯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좀 더 살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거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보내셔서 나를 우리 모든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신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무런 미련을 가지지 않고 언제 오실지 오늘 밤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도 아무 후회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의 그 쇠사슬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아무도 정죄할 자가 없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이 간구자 예수님이 우리 편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죄의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 죽고 난 다음에 올 어떤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만큼 사랑합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까? 나는 우리 교회 있는 식구를 전부 이만큼 이렇게 그냥 도매금으로 사랑합니다. 그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인격적이고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내 이름도 모르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용훈 형제를 사랑합니다. 이용훈 형제를 진짜 사랑하면 한국에 있는 백승의 자매도 사랑하고 또 그 아들도 사랑하고 연진이를 위해서 만약에 내가 진짜 이용훈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 세 식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죠. 이용훈 형제만 하나님 복 많이 주시고 몸도 튼튼하게 해주시고 공부도 잘하게 해서 장점도 받게 해주시고 뭐 그렇게 하고 나 이용훈 형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어. 나 이용훈 형제 무지하게 사랑해.
그 말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는 기억력이 나빠가지고 우리 제가 개척한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더러는 빠져먹어가지고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주신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것도 잊어먹고 그냥 넘어가고 다음날 내가 며칠째 누구 기도 딱 빼먹었네.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늘 한 3배로 기도할 테니까 그 빼먹은 거 보충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기억력이 나빠가지고 까먹고 잊어먹고 건너뛰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걸작품으로 만드시면서 사랑을 온통 쏟아부으셨던 그 사랑이 날이 갈수록 더 깊어졌어요. 내가 실패하고 자빠지고 어려우면 그 부모님이 자식 중에 잘되는 자식보다 사고치고 말썽부리고 애먹이는 그 자식이 더 눈에 밟히고 더 마음이 쓰는 것과 똑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부른 내 이름 아시죠? 그 찬양에 나오는 그 가사처럼 우리 주님은 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엄마 아빠랑 만나서 서로 사랑해서 결혼해서 내가 만들어지기도 그 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부르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사랑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 이렇게 만나서 지내보고 피리 꽂히고 그래가지고 몇 번 산에 만에 그러다가 그래도 최고다. 딴 사람 없다. 그래가지고 둘이 합의해서 결혼해서 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밀당하고 그런 거 아니고 우리는 나중에 알았죠. 우리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가슴에 품으시고 때가 되어서 이 땅을 보내시고 우리의 일생을 책임지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사극에 나오는 성은이 만극한 그런 입에 달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 고백에 나는 어떻게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무슨 짝사랑하다가 그냥 상사병 나는 그런 분으로 만드는 것 얼마나 죄송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정말 하나님의 갚을 길 없는 사랑에 내가 과연 얼마나 사랑으로 갚으면서 사는지 생각하면 참 죄송하게 짝이 없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쌍방통행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한도 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나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에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이라도 하나님 저도 진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갚을 길 없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지만 만육이 내게 있어도 그 있다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다 찬양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나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날마다 증명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인데 우리는 이사야 43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된 사람들 하나님이 친히 빚어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거나 한눈하거나 딴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편단심 하나님의 사랑에 나도
일편단심 사랑으로 응답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면 이 인간적인 사랑 속에서도 진정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불치병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은 전쟁의 공포도 이기고 질병의 그 고통도 이기고 무엇이라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보다 더 강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적인 사랑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깨뜨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진정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사람인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내가 갖지 못한다. 그것 하나만 두려워할 것이지 그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는 것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는 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기는 사람입니다. 세상 권력이나 돈의 힘, 불치병, 재난이나 뜻밖의 사고 등 어떤 것도 두려워 말고 담대해야 합니다. 내 안의 공포, 염려, 근심, 걱정을 믿음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사탄의 어떤 공격에도 당황하거나 놀라지 맙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사랑과 자유와 평안은 아무도 빼앗거나 훔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은 이렇게 묵직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불타오르다가 어떤 때는 얼음같이 싸늘하게 식기도 하고 그런 변덕스러운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더 깊어지는 것인데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점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면 부모님의 사랑이 내가 전에 미처 몰랐던 그 사랑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려고 해도 갈수록 더 부족한 것밖에 없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갚을 수는 없어도 그러나 내게 주신 그 기회, 내게 주신 이 지상에서의 삶이 끝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내가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잊어버릴 정도로 이 세상의 많은 일들로 인해서 쫓기고 정신이 없다 할지라도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바쁜 와중에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나의 마음을 활짝 여는 것,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대단한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작은 정성. 정말 우리 아이들이 크면서 개발세발 그 카드 이렇게 하나씩 쓰고 하면 처음 우리 아이가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런 거 카드 써서 주면요 이 세상에 뭐 100만 불짜리 선물 받는 것보다 더 기쁘고 야, 드디어 우리 아이가 이만큼 커서 나에게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하는구나 얼마나 기쁘고 흐뭇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많은 일을 하고 엄청난 그런 일을 해야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 감사하고 그 사랑 안에서 즐거워하며 뛰놀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며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8월 11일에 나는 내 것이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전했는데 과연 얼마나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제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마지막 말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감히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데 하나님도 내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뭐가 잘나서 대단해서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하나님 사랑에 내가 하나님 나를 아내 삼으셨고 나를 신부 삼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나의 남편으로 내 것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날마다 그것을 확인하면서 하는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혼하였으나 너무 부끄러운 허물이 많아서 소박을 맞은 사람과 항상 나무와 같이 아무도 겉을 떠보지 않는 부끄러운 죄인을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의 아내라고 부르시며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그 사람 앞에 뭐라고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고백하셨으니 이 죄인도 하나님은 내 것이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흠 많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엉터리 사랑이지만 그 사랑 그저 좋아하시며 기뻐 받으시며 오늘까지 사랑으로 돌보시며 인도하신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며 딴짓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죄인이지만 끝까지 참으시며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에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천국 잔치를 벌이며 우리를 주님의 품에 안으신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정도의 주님을 맞아서 주님 앞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찾아가셔서 너는 내 것이야 말씀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아내로 맞아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는 하늘 팔지 않고 이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평생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영광의 주님 만나는 날 우리가 천국 혼인잔치에서 아름다운 신부, 완전한 신부 주님의 그 옆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생에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